오늘 본문은 짧게 한 구절만 읽어보았는데 이 마가복음 14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어권에 살거나 또는 유학길에 오르게 되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곧바로 영어 이름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을 자주 사용을 하곤 하는데 이 가룟 유다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이 유다라는 이름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자기가 사랑하는 강아지에게도 이 유다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독일에서는 유다를 이름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은 유다라는 이름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매우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라는 이름과는 달리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이름을 좋아합니다. 이 상황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괜찮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은 안 되는가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 본문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체포되어 신문을 받을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한 것입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이고 심지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가룟 유다가 배신했고 베드로가 부인했다, 이 정도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배신과 부인이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나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나쁜 놈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스스로 목매어 죽었고 그 후에도 천하의 나쁜 놈이 되었고, 한 사람은 다시 회복되어서 그 후에도 영광스럽게 제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죄의 심각성 문제입니까? 배신은 더 심각한 죄이고 부인은 조금 덜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죄의 심각성 문제가 아닙니다. 둘 다 심각한 범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부인하고 배신했을 때 그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알고 모르는 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원하지 않게 또는 원치 않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예수님의 손을 놓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뜻을 의지하고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만 있다면 우리가 배신하고 부인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속량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를 본향집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모두는 끝까지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를 향한 믿음이 녹아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 실패를 하게 될 때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움으로 인해서 유다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회복받은 이 베드로처럼 다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다가 실패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악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과신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로 인해서 망가진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더 큰 문제는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 인정하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습니다. 5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입니다. 괜찮은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셨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자고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제자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이 인간적인 배신감 때문에라도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황당하셨을까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가장 인정받는 두 제자가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중에서 가장 인정받는 두 제자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인정이 되지만 가룟 유다가 정말 그렇게 인정받는 제자였나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굉장히 인정받는 제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도 12 사도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도로 살아간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선택하심과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선택을 받았기에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고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고 예수님이 보내신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쫓는 그러한 권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유다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는 병든 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선교 보고를 했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게다가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제자 공동체의 재정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3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은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자, 유다가 무엇을 맡았다고 말합니까? 돈꾀를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재정부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보통 누구에게 맡길까요?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가장 신뢰받고 믿는 사람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제자 공동체에서 가장 믿고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배움도 가장 깊었고 그리고 실력도 좋았습니다. 게다가 가룟 유다는 예수 제자 공동체에서 다른 제자들에게도 믿고 인정받는 제자였습니다. 얼마나 그를 신뢰했는가 하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그 행위를 유다 보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을 때 예수를 팔려고 하는 것을 유다 네가 해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그 말을 이해했는가 하면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아니면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제자 공동체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면서 가장 인정받고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선택받아 사도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악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유다만 악한 것입니까? 마가복음 7장 21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죄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악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의 약함과 악함은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인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악합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악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깨달을 때 참된 신자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져 있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신했던 삶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다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주님께 고백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주님 본향집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나의 약함과 나의 악함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주님을 따르다가 실패할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둘째로, 우리를 위한 십자가 앞에서 참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기에 다시 회복의 기회를 얻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그 죄가 너무나 커서 회복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이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도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도 주님은 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이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줄 가룟 유다도, 자신을 부인하고 아니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 도망갈 베드로도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배신을 하든 부인을 하든 그보다 더한 죄를 짓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를 했는가 안 했는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선한 일을 하는 중 가운데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망가진 악한 존재라면 그 악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회개입니다. 주님 앞에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 말고는 회복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일어서려고 하면 또다시 무너지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날마다 그런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고 회개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왜 일어서지를 못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데 이 가룟 유다가 그 참된 회개에 이르지를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7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유다가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십시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그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자, 이 말씀을 보면 유다가 회개를 했습니까?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뉘우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뉘우쳤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뉘우친다는 것과 회개한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죄의 문제로 여전히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것은 뉘우치기는 하는데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뉘우침과 회개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 성경에서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을 뉘우치고 본래의 길을 향해 돌아서는 것,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들에게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들뜬 마음을 가지고 저쪽 지제역에 가서 기차에 올랐습니다. 한참 동안 들뜬 마음으로 창가를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는데, 제가 부산행 기차를 탄 것이 아니라 서울행 기차를 탄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빨리 내려서 다시 부산행 기차로 갈아타야 하는 것입니다. 기차를 잘못 탔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뉘우침입니다. 기차를 잘못 탔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내려서 갈아타는 것까지가 회개인 것입니다. 즉,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회개는 두 단계입니다. 뉘우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면 뉘우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돌아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까지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뉘우치기만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지에서 끝이 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뉘우쳤다에서 사용이 된 뉘우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메타노에오, 회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가진 의미는 감정적인 뉘우침입니다. 뉘우치는 감정을 뜻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룟 유다는 감정적인 뉘우침, 감정적인 후회는 있었지만 거기서 멈춘 것입니다. 가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못됐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범죄를 했구나 했지만, 깨달았지만 그 자리에서 돌아서지는 못하고 주저앉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뉘우치면 뉘우칠수록 죄에서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이 더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 뉘우침을 100번, 1000번 생각한다고 해도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엔 더 짓눌리는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짓눌리게 되고 결국은 질식해서 유다와 같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마태복음 27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뉘우치고 나서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스스로 목을 매 죽었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유다 뉘우쳤습니다. 자신의 정죄됨을 보고 뉘우쳤습니다. 잘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고 죄책감에 시달려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었을까요? 참된 회개가 없이 뉘우치는 감정에서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의 문제 앞에서 진정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정적인 뉘우침, 감정적인 후회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뉘우침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방편은 무엇이 있습니까?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입니다. 뉘우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완전히 돌아서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설 때 주님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으로 삶의 모습을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참된 회개로 나아가야 됩니다. 뉘우침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지 못하지만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잊은 채 주님의 뜻과 명령 앞에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을 돌이키고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며 살았던 모습들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사랑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뉘우침의 인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로 회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하여서 사랑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르다가 실패할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27장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속상했습니다. 조금 먹먹했습니다. 왜 유다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갔을까? 자신의 정죄됨을 보고 자신의 잘못된 것을 보고 뉘우쳤다면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지 않고 주님께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망가진 내 죄를 보고 그 죄를 뉘우치고 주님께 돌아서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유다가 단 한 번만이라도 섰다면 그 죄가 아무리 큰 죄일지라도, 배신이라는 그 큰 죄일지라도 그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용서의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었을 텐데 유다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스스로 목매고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범죄하여 넘어질 때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확증이요, 용서의 확증이요, 능력의 확증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배신한 가룟 유다의 그 배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건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쳤던 가룟 유다는 결국 그 십자가가 자신을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믿음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떨리는 손으로 그 십자가를 붙잡을 때 비록 나의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의 죄를 들고 나아갈 때, 나의 죄를 고하고 나아갈 때,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설 때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죄를 뉘우치고 주님께로,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일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능력으로 이 죄에서 벗어나겠다, 이런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에 넘어져서 또 죄를 진다고 해도 다시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또다시 범죄하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가까이 가십시오.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십시오.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면 우린 두 가지를 발견할 것입니다. 첫째로 내가 그토록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둘째는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도 없이, 아무런 감동도 없이 무덤덤하게 고난 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십자가는 기독교의 심볼도 아니고 십자가는 기독교의 장식품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용서요,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머리로 아는 것과 경험을 통하여 아는 것은 아름다운 숲을 그림으로 보는 것과 그 숲을 직접 건의로 보는 것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는 십자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십자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